여러분,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이 영화가 인기리에 상영되면서 영화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단중이 숙부인 세조에게 왕위를 뺏기게 되죠. 그리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갑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사약을 받고 정말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생을 마치게 되는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위험을 무릅쓰고 이 단중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른 엄흥도라는 사람이 이 영화에서 부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 역사 속에 그냥 묻혀버리는, 가려져 있는 그런 이 엄흥도라는 이 인물을 부각을 시켜서 그가 그 서슬퍼런 세조의 권력 앞에서도 단종에 대한 충절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른 이 엄흥도의 충절에 관객들은 감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던 일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시대를 돌아보는 역사관으로 보면은 그 일이 참 소중했구나, 또 그런 일이 귀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숨어 살아야 했고 가슴 졸이면서 피해 다녔던 이 엄흥도라는 이 사람도 그런 경우였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록은 있지만 그냥 가볍게 넘어가거나 진지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인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라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을 겁니다. 라합은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쭉 그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또 그 후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탄생까지 14대에서 42대가 그 계보 속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 여인의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물론 5명이 거기에 나옵니다만은 한 사람의 이름은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냥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4명의 이름은 다말, 그리고 라합, 룻, 마리아, 이렇게 4명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따지고 보면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역사성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의 후대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나는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흔적을 남겼고 어떤 생을 살았는가? 역사가 말해주는 거죠. 내가 나 스스로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또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지혜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유일하게 그 가족과 함께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유다의 지도자 가문인 그 살몬, 그와 결혼해서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역사의 길이 남을 영광의 그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 이름이 오른 것은 그의 집안이 본래 명문 가정도 아니고 그가 남달리 어떤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그는 여리고에서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을 시작하는 1절에 보면은
라합이라 하는 기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이 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에 그가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조건이 문제되질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든 내 집이 가난하든 내가 또 문벌이 좋든 그렇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부름을 받은 사람,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따른 이 사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능력 있다고 해서 택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그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벌이 좋거나 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교만하거나 아니면 이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혜로우냐 그렇지 않느냐, 문벌이 좋으냐 나쁘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그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따르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저 요단강 동편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 이제 여호수아가 곧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저 요단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성으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여리고의 상황을 살피고 돌아오라고 임무를 주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에 잠입해 들어왔습니다마는 만약에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들이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딘가 하면 기생의 집인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이 활동 거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수상한 두 사람이 라합의 집에서 들락거리는 것을 본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신고합니다. 라합의 집에서 이상한 사람 두 사람이 들락거립니다. 그래서 왕은 곧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라합의 집에 가서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이 정탐꾼이니 빨리 끌어내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라합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 우리 집에 두 명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해지기 전에 이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빨리 추격하면 그 사람들을 아마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숨겨놓은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15절부터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려면 2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정탐꾼들과 나누는 대화가 앞에 쭉 있어요. 자,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말을 보면은 당시 여리고 성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0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를 육지처럼 지나게 했는지를 우리가 다 들었고, 너희들이 오면서 어떤 대적했던 그런 아모리 사람들의 왕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도 우리가 다 이미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나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여리고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대단하구나, 어떤 사람은 좀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을 믿는 데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하나님께 반응을 보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고 믿음이 작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나의 지혜로 나온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정말 그 은혜는 신비한 은혜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이렇다더라 그렇게 끝났는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들을 홍해를 갈라서 육지로 건너게 한 그런 여호와다. 이런 거 다 들었습니다마는 그를 믿는 데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여호와를 믿고 신뢰했습니다. 앞에 있는 9절에 보면은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11절에 보면 또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자, 어떻게 이방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너희가 차지할 줄 나는 알고 있다. 믿는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새겨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 역시도 집중하고 간절히 마음을 열고 새겨들을 때 그 들음으로써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지식이나 지혜로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한 성구에 자기를 모든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 이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그래서 때로는 감동시키고 때로는 회개를 시키는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이게 이런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이 들을 때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순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많은 능력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 박사가 되고 그래도 믿음이 별로 없는 분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한글도 잘 못 읽는 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살았습니다. 천박한 직업으로 그 삶은 매우 고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은 그에게 복음이 되고 그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위험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닫히고 안전한 때에 그들을 자기 집 창문을 통해서 줄로 성벽 아래로 탈출시킵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라합의 행동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의 거장들이 쭉 나옵니다.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누구는 또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그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는 끝자락에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의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접대하고 탈출시킨 그 행위를 의로운 행위라고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라합이 그 당시 정탐꾼들을 숨겨줬다가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이 행위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 목숨을 건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의로움이 됐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창문 너머 성벽으로 줄을 달아서 탈출시키면서 당부를 합니다. 자, 너희를 쫓는 무리와 마주칠 수 있으니 너희가 내려가서 산에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그들이 다 돌아가고 나거든 그때 진영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선대합니다. 자, 이 정탐꾼들이 탈출 직전에 라합에게 한 말이 17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약속하게 한, 맹세하게 한 그 약속을 우리는 지킬 것이다.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면 그때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가족들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보장하겠다. 그 약속을 지킬 테니 우리가 여리고로 돌아올 때 그때 너는 이 성벽에 우리를 타다 내렸던 이 붉은 줄을 매달아둬라. 그리고 내 부모와 내 가족들 다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고 이 집에 모여 있도록 해라. 만일 집 밖으로 나가면 목숨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이렇게 서로 약속한 이 비밀을 누설하면 그때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라합은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 있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다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라합이 너희 말한 그대로 내가 할 것이다. 그대로 순종할 거다. 약속한 그대로 내가 지킬 것이다. 그리고서 그들을 보내놓고 그 붉은 줄을 성벽에 매달았습니다.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 강물이 멈추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길갈 평지의 진영을 이루면서 거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견고했던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할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여리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칼날로 다 죽임을 당하지만 오직 단 한 가정, 바로 라합과 그 집에 있던 라합의 가족들만이 살아남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가운데서 라합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집에 매달아 놓은 붉은 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서로 공유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들어갈 때 창문에 붉은 줄이 매어 있는 그 집은 한 사람도 건들지 마라, 살려주라. 라합은 붉은 줄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는 것은 그것이 라합과 그 집을 살리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라합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정탐꾼들이지만 그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그들과의 약속이 곧 하나님과의 언약임을 믿고 그가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요단강물이 멈췄고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길갈 평지에서 바로 적을 앞에 두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건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그들이 다 거기서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하루에 한 번씩 도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 보입니까? 칼과 창과 불화살과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무기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저 한 바퀴 도는 그것이 아무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그 성을 매일 돌고 7일 동안 순종했을 때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성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벽의 한쪽에 매달렸던 붉은 줄, 그것은 단순한 줄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는 구원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대로 바로 그 붉은 줄로 인해서 라합과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이 임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집은 죽음의 재앙이 다 넘어갔습니다.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는 그 피로 내 죄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붉은 줄을 매달았던 라합의 그 믿음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은 빠르게 뒤바뀌고 있습니다. 가치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생각이 다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와 이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